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에 대하여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게 함으로써 고통을 더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만 더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들은 무거워진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지고 혹은 짐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정죄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죄 용서에 대한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먼저 주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것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죄인으로 규정해 놓은 사람들과 자신들이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과 맹인들 모두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형제다라고 규정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위치, 같은 입장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지만 동생과 동생을 맞아들인 아버지를 경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맏아들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동생을 경멸하고 상종하지 못할 존재라고 부정한다 해도 그 둘이 형제라는 사실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결국 주님은 죄를 저질러 죄인 된 그 사람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전혀 다른 부류의 존재가 아니라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에게 동생이 하나 더 있고 그 동생이 그 둘째 아들과 똑같은 과오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막내가 자신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떨어먹고 돌아왔다면 둘째 아들이 맏아들처럼 막내 동생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온 동생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을 테니까요. 자신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을 테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해 놓고 이걸 통과하면 받아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어가고 있는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에 대한 경고를 받은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자칫 회개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용서해야 한다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용서해 주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회개하는 쪽의 결단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었죠.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양과 드라크마를 회개한 죄인 한 사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회개가 회개하는 쪽의 의지와 결단과 어떤 표현이라면 양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여 집으로 돌아와 목자 앞에 엎드려 길을 잃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맞습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가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냈고 여인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드라크마를 찾아낸 겁니다. 돌아온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때 확인했죠. 그러니까 회개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해야 경고까지입니다. 우리는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시궁장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간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말해주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를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회개라는 조건이 성립했으니까 용서하라 이게 아닌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부르신 결과라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부르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조건을 들이밀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고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용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동일하게 다른 죄인들을 향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은 누가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회개해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한 3시간에 한 번씩은 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7번씩 70번이다 이러면 3분에 한 번씩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그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회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용서가 용서하는 쪽의 권리가 아니라 받는 쪽의 권리인 것처럼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시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저 사람은 받아줄 가치가 없다. 저 사람은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용서하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답 없다고 규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이해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태도의 사람이 답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 없어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다루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반드시 심판일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으며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 그를 하나님께서 다루셨을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평생 그 일을 부끄러워하며 빚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해와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한하고 기이할 정도로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거듭 실패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눈에 못나 보이고 답없어 보이는 그들 또한 동일한 사랑으로 다루고 계신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받은 자의 겸손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